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결국 내가 주님을 죽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토록 죄 용서받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점점 우리 마음속에 내 의를 자랑하고 내 행위를 바라보며 아버지 흐뭇해하고 아버지 주님이 하신 것보다도 나를 더 높이는 이런 삶을 더 살자라는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도 그 은혜를 어찌 깨닫겠습니까? 이 아침에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무릎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오늘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듣지 못하신 분은 꼭 녹음 테이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들에서 골라내어서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지니 아침까지도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이 모세 오경을 쓴 이 모세는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친히 다 가르쳐 줘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창세기 같은 것은 정말 창세기를 생각할 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행하게도 요즘에 다른 영이 많습니다. 다른 예수가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쏟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에게 쏟는다고요.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마디 한마디 이 모세를 통해 그 증거하는 말씀이 앞으로 오실, 그 당시로 말하면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주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참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소름이 끼칠 정도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 하며, 우리 주님이 흠없이, 그는 죄도 없는 분이 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죄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주 죄덩어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죄로 쩔은 몸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죄도 없는 분이, 죄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가 됐다. 고린도서 5장에 나오죠. 죄가 됐다. 아주 죄덩어리가 됐다. 이거 무참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퍼본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도 1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했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참 우리의 모든 험한 행실까지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죠. 모인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통째로 모든 세상 죄로서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주님이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짓는 죄를 내가 심판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주의 피 앞에 무릎 꿇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나를 심판해야 돼. 내 죄를 내가 심판해야 돼. 이걸 안 하면 안 돼.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걸 안 해.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만나 얘기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한다는 거야.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참 맞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악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웬만한 일에요 절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삐지고 그렇게 험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즘에 보면. 왜 그럴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세상이나 사람들 만나보면 아주 인격이 돼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 의죠.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변화해야 될 텐데 저들 속에 다른 영이 있는 것인가? 제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그게 아침마다 그게 애통스럽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줘도 다 잊어버리고 그게 어떤 말씀인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내가 사업하는데 조금 누구한테 들은 거 세미나가 들은 건 적어놓고서 안 잊어버리려고 난리를 치고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손해본다고 이렇게들 그러는데 썩어질 것은 그렇게 애착하려는데 썩지 않을 씨를 받은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는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누가 누굴 죽였대더라, 뭐 어쩌대더라, 뭐 한국이 어떻게 돌아간대더라 이건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냐 이거죠. 이렇게 점도 없고 흠없는 죄도 모르고 죄도 짓지 않았고 죄도 모른다 그랬죠. 아예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주님은 죄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어요. 죄가 없는 분은 죽을 수가 없죠. 그러나 맛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도 죽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여기 사도들만 그 인정한 게 아닙니다. 빌라도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했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아무런 잘못도 그에게 찾지 못했다. 너희가 처리해라.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시저의 친구가 아니다. 막 이렇게 내달았죠. 옛날에 전해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는데 얼굴에 빛이 나면서 해맑은 청년이 딱 들어오는데 그냥 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유대인들이 나를 치니까 그냥 넘겨줘 버리고 그냥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시저한테. 나중에 시저한테 보통 혼난 게 아니랍니다. 너 왜 이런 걸 보고 안 했냐고 말이지. 그 부인이 그렇게 꿈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애원했잖아요. 그 부인까지도 그 예수님의 죄가 없는 걸 알았죠. 또 그들만 그렇습니까? 예수를 파는 마귀인 가룟유다도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얼마나 후회스러웠으면 자살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통회하면서 이 가룟유다는 물론 파른 사람이지만 얼마나 통일을 했는지 후회를 했는지 그러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었죠. 그는 믿질 않았으니까. 용서받지 못하니까 자살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렸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몇 달 동안을 울면서 운전하면서도 울고 그렇게 눈물이나. 근데 회개를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줬어. 이런 회개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나. 옛날엔 전혀 몰랐어. 내가 무슨 술 먹은 거, 담배 핀 거, 이상한 짓 한 거, 도박한 거, 이런 것들, 회사 걸 훔친 거, 이런 것들만 나는 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회개를 한지 몰라. 이게 바로 진짜 회개구나. 진짜 회개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간증할 때 보면 그러죠. 옛날에 자기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필름처럼 들어갔다. 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죠. 사탄이는 내가 좀 죄진 거 요거 회개해놓으면 이제 나는 됐다 이러고 그다음부터는 나는 깨끗하다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죠. 사탄은 별걸 가지고 별 환상을 통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처형하는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은 그 사람은 로마 군병인데도 물론하고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원수지가 아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그분 안에서 잘못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1400년 전에 어떻게 모세가 가르쳤어요? 이걸 볼 때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앞에 예배한 것을 알게 해줘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도 없고 마음의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케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해서 예배한 것은 그렇다 그러죠. 기도를 깊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소위 여집사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는데 점쟁이들은 다 여전도사 출신들이에요. 기도도 안 하니까 마귀한테 쏘고가지고.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줍니다. 누구를 상대합니까 사탄이? 사탄이 절대 술집이 없습니다. 사탄이는 술집에 갈 필요 없어요. 사탄이는 카지노에 갈 필요도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아예 종들이니까. 교회를 찾아오고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성도들의 직장을 찾아갑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님들이 아주 조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옥 얘기하고 마귀 얘기 안 하고 좀 쌍스러우니까 죄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속는 건지 모르죠. 이가말로 참 속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안에 있었던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모를 하질 않아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깊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는 듣는 기도 좀 많이 해야 돼요. 되게 보면 기도할 때면 나 어려울 때 뭐 이거 해주셔 저거 해주셔 한참 떠들고 뻘떡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주셔도 또 감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동일한 성령,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 안에는 다른 영이 들었죠. 마귀가 성령으로 가정에서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죠.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6절. 같은 달 14일까지 간수하였다가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모임에서 저녁 때에 그것을 잡을지니라. 이 양을 어제 얘기했죠. 10일째 되는 날 집에 들인다고 그랬죠. 들여가지고 14일까지는 보관한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치다가 나중에 14일째 되는 그때 결국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간수해라. 성경에 나오는 뭐 이틀이나 8일째나 뭐 엿새째나 이렇게 나오는 거, 제3일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뜻이 있죠. 다 뜻이 있어요. 성경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죠? 상고하라, 서치하라.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사업할 때 말이죠. 이 법조항 같은 건 그냥 끝까지 눈을 비비고 몇 번 읽고 내가 혹시 함정이 없나 읽고 그러죠.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자세히 읽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수면제로 읽는다고 그러죠. 읽다 보면 잠이 오니까. 여기 보면 14일은 그런 뜻이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모임에서 저녁 때 그것을 잡을지니라.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3시입니다. 오후. 그러면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에 돼. 그럼 아침 9시죠.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려가지고 낮 12시가 되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은 갑자기 낮인데도 깜깜해졌습니다. 여기 모세는 주님이 돌아가실 때 저녁 때 같이 깜깜해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녁 때 먹으라. 사실은 깜깜할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가 제일 환할 때 아닙니까?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2시까지 12시에 중천에 있다가 2시가 가장 덥고 그리고 3시에서 그다음에 넘어가죠. 근데 낮인데도 저녁에 될 것을 미리 성령께서 가르쳐 줘서 저녁 때 먹을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60만이니까 60만 가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60만 가구. 근데 아이들하고 부녀를 빼고 남자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에요. 60만 가구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60만 마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60만 마리를 일제 잡아야 된다고요, 지금.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그것을 잡을지니라 그랬어요. 수십만 마리를 잡는데, 그것들을 잡으라고 그러지 않고 그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이게 뭐죠? 6월절 어린 양 한 분인데, 이들에게는 수십만 마리가 된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한 분이 죽으셔가지고 우리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 양을 먹고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자들이, 이 바보들이,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이 지 머리로 생각해서 막 성경을 바꿔놓고 빼놓고 고쳐놓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화면에 띄우면서 전체를 띄우면서 말씀을 강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창세기가 끝나면 출애굽기 또 들어갑니다. 이 새벽에 한 말씀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미국 저녁에. 미국 저녁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배나 성경 공부에 수백 명을 많놓고 하는 사람하고 몇 명 많놓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상이 더 클 거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수백 명 많놓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내 기분 맞추는 거거든. 사도 바울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다 해로 여겼다. 제가 방송하면서도 감사한 게 그 방송 때문에 여기 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서 인사 못 들으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자기 욕심 안 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기 대구 가가지고 대구 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기 부평에 가가지고 지하철 앞에 복음을 한 6년인가 7년을 전했더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욕심 안 내려고. 자기 교회 근처라면 내 교회 끌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자기에게 이로운 걸 안 하려고. 주님께만 이롭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아직도 잊어보지 않습니다. 하도 6년인가 7년인가 그렇게 했대. 매일 나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부평 나가가지고 그저 붙잡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한 명도 안 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막 사람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것은 다 해로겠다는 말씀이 그게 깨달으려면은 그것을 해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7절에도 보면은 7절에도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쳐야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윗기둥에 뿌릴지니라. 그것이란 말이 또 나오죠. 단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피를 어디 바르라 했습니까? 피를 보면은 이 양쪽 문기둥과 그리고 문 위에 설주죠. 그러니까 이게 디귿자입니다. 디귿이 거꾸로 쓴 거죠. 거꾸로 썼는데 그렇게 바르라 그랬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 그 전에 그 말씀을 우리 상고하기 전에 잡을 때 목을 치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목을 치라는 얘기 일치 안 했죠. 목을 치라는 얘기 안 했는데 사실 6월절 어린 양은 참수당해서 계속 1400년 동안 계속 참수당해서 목을 찔려 죽었는데 예수님은 여기 보면 여기 6월절 그날 어린 양은 목을 찌르란 말이 없죠. 예수님은 뼈 하나도 꺾이지 않았죠. 이거 보면 착한 성령님의 그 지시대로 성령의 영감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니 창문도 있고 저 출입문도 있잖아요. 출입문에다 쫙 바르면 좋잖아. 근데 왜 양쪽 기둥하고 위에 설주에다 바르려고 그러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모세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십자가에 두 사람이 달리고 가운데 예수님이 달릴 것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결국 피가 세 군데 뿌려진다. 세 군데 뿌려진다. 십자가가 세 개 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고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렸죠. 그러나
칼빈 선생께서는 그거는 구원받을 사람만 해서 흘렸다. 제한 속죄론. 이것이야말로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우니까. 칼빈 좋겠다간 자기 밥줄 떨어지니까. 저는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뭐 밥줄 떨어져봤자 얼마나 제가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감사한 게요. 내가 지금 큰 교회 목사였다면 함부로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이 생활도 최선으로 하게 해준 다음에 겁날 게 없게 한 다음에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칼빈이 사실 이단 중의 이단입니다. 예수의 피가 어떻게 제한된 피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완전히 타락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접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남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도 영접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세례받았는 얘기는 하더라고. 근데 세례는 못 받겠더라고. 세례받았다 내가 완전히 목에 끌려가지고 목걸이에 끌려서 나는 인생 아주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고. 세상에 놀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때인데. 그래서 난 못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한테 혼났죠. 순종 안 한다고. 혼났죠. 뭐 내가 하기 싫은데 어떻게.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10년은 내가 완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확신이 있을 때 내가 그냥 10년을 받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10년씩 하는데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콧물 눈물 나온 상태로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 10년 받는 사람은 멀뚱해도 받는 거 보면 말이죠. 막 간증을 막 하지 말아도 해야 될 텐데 미국 사람들은 간증 하나만 해요. 거기서 딱 탕에 들어가서 막 간증하는데 난 한국 사람들 간증하는 거 못 봤어. 종교적으로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는 중간에 십자가 또 하나 있을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문이라든가 출입문 주위에 뿌리라고 하지 않고 좌우에 있는 문기둥과 윗기둥에 거기에 뿌리라고 얘기했죠. 우린 절대로 이것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또 그들은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을지니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을지니라. 구워서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6시간 동안 햇빛에 물론 나중에 3시간은 어둠이 왔지만은 참 완전히 몸이 구워진 상태였죠. 구워진 상태. 여러분 해변에 나가서 1시간만 있어 보세요. 그거 선블록을 안 바르고 있어 보세요. 금방 타버리죠. 근데 주님은 뭐 그때 선블록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몸 전체를 내놨습니다. 팬티도 안 걸치고.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죠.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을 주님이 재현한 거죠. 그래서 물론 누룩 없는 빵은 죄가 없고 쓴 나물은 뭐죠? 고난 받으실 주님을 얘기한 거죠. 함께 먹을지니라. 그래서 9절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불에 구우는 게 또 나옵니다.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니라. 머리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머리를 먹어요? 머리까지 먹으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다 먹으라면 주님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소화해야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39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기록한 다른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뭐 역대하, 역대상, 열왕기상 이런 거 읽기 싫어하고, 레위기서 읽기 싫어하고, 시편 같은데 뭐 119편 같은 건 너무 길어서 읽기 싫어하고, 그러나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자기 좋은 것만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계속 강의하는 걸 들어서 그거를 전부 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구원받은 랍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제 죽으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그 순간이 바로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목을 따는 그 순간이다. 피가 나오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맞췄다. 주님께서 그 목마르다 하는 시간까지도 6월절 때 어린 양이 죽는 시간을 맞춰서 주님이 목마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지 않고서
미리 참 보아서 알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다윗 왕도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요, 입만 열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성령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죠. 컴퓨터에 들어간 게 없는데 입력된 게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젊은 목사인데 참 이제 그분의 말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컴퓨터가 있으면은 하드웨어는 바로 하나님이고, 거기에 있는 칩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고, 전기는 성령님이다. 그러나 전기가 안 들어가면 안 나타나죠. 그러나 또 안에 입력이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역사할 때 탁 화면에 뭐가 떠오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한꺼번에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성령께서는 이 소프트웨어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려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을 줘가지고 증거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사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나중에 상을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죄도 모르고 죄도 짓지 아니한 분이 죄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그 의는 우리가 취했다. 죄는 다 주님께 돌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되게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거 주님이 받겠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더러운 삶을 어떻게 드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을 때는 내가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것을 취해서 구원받는 거죠.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예언한 대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절대 이분 믿어서 우리는 낭패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아침에 오는데 자꾸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찬송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침에 부르는 찬송도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송을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처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제는 무슨 죄가 있나. 자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데
없는 애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처음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네.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때문에 심판받으신 주님, 주님이 한 번 심판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하여 또 한 번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도 한 번 판결받은 것은 영원토록 판결받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며 근심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신 일을 어찌 우리가 믿지 않겠나이까? 그것을 믿지 않기에 또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분명히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에서 100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믿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실 때 아버지,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더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았던 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